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몇 가지 일들과 사건, 사고를 접하였습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피겨의 여왕 김연아 선수를 통해 우리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금메달을 빼앗겼다고도 하지만 화려하고도 의미 있는 여왕의 마지막 연기를 보았습니다. 편파 판정으로 은메달을 받은 거 아니냐고 할 때에 그녀는 대답하기를 저보다 더 간절한 사람에게 금메달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금메달은 틀림없이 김연아의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설립 60주년을 맞아 성지 순례에 나섰다가 자살 폭탄 테러로 엄청난 사고를 당한 진천중앙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16일 주일이었습니다. 이집트 동북부 국경지대에서 이스라엘 입국 절차를 밟던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처음 성지에 갔을 때는 이집트에 먼저 들렀다가 육로로 이스라엘 국경을 통과하여 거기서 바로 요르단으로 나갔다가 이틀 후에 다시 정식으로 이스라엘에 입국하는 코스를 밟았습니다. 만약 작년 12월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이집트에 갔더라면 바로 이 코스를 따라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었을 겁니다. 많은 성지 순례팀이 그렇게 하는 코스입니다. 이것은 여행사 잘못도 아니고 교회 잘못도 아니고 여행하는 사람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현재 이집트가 내전 중이라 누구든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남의 교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이야기요. 우리도 똑같이 맞닥뜨릴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순례를 왜 가느냐고요. 심지어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선교를 가지 말랬는데 왜 갔느냐고 비난합니다. 우리는 침묵할 뿐입니다. 진천중앙교회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돌아가신 분들 또 다치신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새로운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들 중에 이집트 가이드였던 제진수 집사님의 헌신이 너무나 고귀합니다. 가이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은 테러리스트가 버스에 올라타려고 할 때에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누구냐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며 밖으로 내몰았던 거죠. 그래서 버스 출입문 쪽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테러리스트가 버스 안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왔더라도 10명, 20명 이상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제진수 집사님의 둘째 딸이 이렇게 말했더군요. 아빠가 몸으로 막아내셨나 봐요. 존경스럽고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따라간 가이드 김진규 목사님도 옆에서 죽었는데 김진규 목사님의 3형제가 모두 목사님입니다. 형님 목사님이 그래요. 김진규 목사는 평생 소원이 주님 말씀 전하다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3형제가 모두 목사이다 보니 누군가 하나는 선교하다가 순교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을 입버릇처럼 했는데 동생 목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주 마우나 리조트에서 부산 외국어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에 일어난 지붕 붕괴로 10명이 숨지고 100명이 넘게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대학 합격했다고 신입생 된다고 좋아서 얼마나 기뻐하고 입학을 기대하고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고 꿈같은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오리엔테이션 보내놓고 또는 어디 MT 보내놓고 근데 그곳에서 사고를 당해 우리 아이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가족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일이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 놀라고 마음 아프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 당국이나 총학생회나 또 코롱 마우나 리조트 모두 다 그 순간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캄캄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죽은 여학생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저의 딸이었습니다만 모두의 딸로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찾아오신 코롱 회장님 너무 상심 마십시오. 제 딸은 다 용서할 겁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책임이 아닙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 딸이 길을 잘 찾지 못합니다. 너무 애도하고 우시면 제 딸이 길을 잘못 찾을 것 같은 염려가 됩니다.
오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모든 걸 다 용서하고 제 딸이 갔으니 우리 가족들도 사람인지라 마음은 있습니다만 저희도 살아가면서 더 열심히 살고 새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더 열심히 살고 새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하는 이 아버지 마음 느껴지십니까? 딸의 죽음 앞에서 자신은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뉴스에서 크게 다룬 세 가지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김연아라고 하는 이 큰 선수를 보았다는 게 감사합니다. 성지순례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귀한 분들의 희생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여학생의 아버지 그분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잠언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때인 거죠. 오늘 용서를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야곱의 아들들, 이 형제들이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여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옷에다 염소 피를 묻혀서 보여주고 들판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결국은 자신들이 팔았던 동생 밑에 와서 먹고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매일 불안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는 못 살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 법망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몇 년 만에 잡혔다는 뉴스를 우리가 듣지요. 그때 잡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잡혀서 억울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제 속이 후련합니다. 차라리 잡혀서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 밑에 와서 덕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지만 그들 마음은 경찰을 피해 도망다니는 범인의 심정, 그와 같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도 하루하루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는 저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을 거다. 형들이 이 생각 저 생각 했다는 거죠.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아버지 덕에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 돌아가신 슬픔보다도 요셉의 복수가 두려웠습니다. 장례를 다 마친 후에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모여서 의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요셉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셔야 합니다.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말을 전하여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찾아간 게 아닙니다. 전가를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해준 말이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고 했다.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했으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시오.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네 형제들이 네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네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우님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같은 히브리어를 좀 더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무리 어머니가 다르고 배다른 동생이라고 해도 이 요셉이 팔려갈 때 나이를 16세, 17세로 추측합니다. 다 큰 동생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인신매매지요. 아버지로부터 떼내버리겠다.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꼴을 미워서 못 보겠다. 그리고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판 형들도 평생 괴로웠겠지만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공포, 충격, 그 마음에 입은 상처, 그 끌려가면서 당했던 수모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나이 들어가면서 인생이 바뀌어 한 나라의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가 생각하기를 어찌 복수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머릿속에 때가 오면 내가 반드시 아버지를 찾아가리라. 그리고 나를 죽이려 했고 나를 팔아버린 형들에게 한 맺힌 원수를 갚겠다. 아마 그의 가슴에 칼을 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여러분 그냥 나온 글자만 보지 말고 이 뒤에 숨어있는 요셉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 고마운 일은 요셉이 찾아가지 않아도 굶어 죽게 된 형제들이 자기를 찾아온 거 아닙니까? 제 발로 걸어왔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모시고 왔기 때문에, 이 아버지 때문에 그 형제들, 그 형들을 여러 자기 감정을 사귀면서 그래도 섬겨주고 또 같이 살았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먼저 전가를 보내서는 아버지가 복수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버지 말씀대로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우리를 용서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형들이. 그것도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전가를 보내고. 이게 요셉의 마음에 좋았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유머에 어디 보니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다른 방송의 유머에 이 남자 패기보소 하는 거 알아요? 아주 그 재밌던데요. 제목은 민기는 괴로워해요. 여자친구가 남자를 완전히 쥐고 흔드는데 조금만 여자보다 세게 나오면은 여자가 그러대요. 이 남자 패기보소 하면서 콱 쥐어박아 버려요. 요즘은 여자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형들 패기보소 한 방에 그냥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끝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전가를 받고는 울었다 이거예요. 이 울음 속에 복잡한 요셉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형들 하는 거 보면은 원망스럽습니다. 한편은 마음이 약해졌다가 또 한편으로는 복수의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자기 앞에서 꼼짝 못하고 떨고 불안해하는 형들을 보면 안 됐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순간에 미움이 몰려옵니다. 바로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죠. 근데요, 이 상황과 분위기를 눈치챈 형들이 찾아옵니다.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라는 말, 이 또라는 말을 주목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형들도 살고 요셉도 삽니다. 뭐냐? 또 다시, 잠깐, 그 사이, 그 시간. 표준 세번역은 곧 이어서라고 했고 우리말 성경은 그때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이 짧은 순간, 그 시간이 있다 이거예요. 이 사이에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지금 순간 형들 잘못 판단했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가야 되는데 전가를 보낸 그 순간, 또는 그것을 본 요셉의 마음, 이건 뭐냐? 우리의 시간, 욱 하는 거죠. 잘못 판단하거나 순간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시간은 내 시간이지만 바로 그때, 또 다시, 곧 이어서, 잠시 후에 라는 그 짧은 시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에요. 바로 그로 말미암아 형들은 자기들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요셉도 자기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그 시간. 그래서 형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동생 요셉의 종이라도 되어 죗값을 치르자고 다가오고, 요셉은 요셉대로 복수한다고 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또 다시 잠깐 그 순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잠시지만, 잠깐이지만, 순간이지만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게 기도 시간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 가슴에 욱 하고 올라올 때 또 다시 잠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의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셉은 찾아온 형들에게 말합니다. 20절,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건을 재해석합니다.
나에게 모두 일어난 이 일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이해하는 거죠. 요셉은 꿈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저 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저 형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여러분, 이게 용서입니다. 용서는 또 그렇게 선언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동이 따라옵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상처 입은 이가 상처 준 이를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위로해 줍니다. 용서 위에 용서입니다. 용서 위에 용서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해요. 골로새서 3장 13, 14절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묶어주고 지켜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용서한 그 마음 위에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언 25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무슨 뜻이냐 하면은 원수는 나를 해치려고 하지만 나는 도리어 그 원수를 먹이고 입혀줍니다. 속으로는 왜 서운하지 않고 왜 복수를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진짜 복수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랑으로 원수의 머리에 숯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그 뜨거운 숯불을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원수가 내가 베푸는 사랑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하도록 머리에 불이 있는 숯불이 올라간 것처럼 부끄러워하고 도리어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내가 도리어 원수를 사랑할 때에 용서 후에 오는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평안입니다. 자유를 얻거든요. 용서받는 사람도 편하지만 사실은 용서해 주는 사람이 진짜 자유를 누립니다. 그 속에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집중입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안에 있는 그 복수심, 내 안에 있는 원망,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나니까 내 안에 진짜 삶이 열립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뭡니까? 세 번째로 형통한 복을 누리는 거죠. 잘 됩니다. 매사가 감사하고 막힌 것이나 굽은 것이 없습니다. 가정도 일도 관계도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나가는 곳마다 복이 함께 흘러들어가는 거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제들과 회복됨으로써 이제는 총리로서의 자기 일에 집중하게 되고 총리 한 명 잘 둠으로 온 이집트가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면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19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씀으로 또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합니다. 용서다 복수다 할 때에 우리는 나와 상대방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언제나 용서하는 일에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형들에게 복수하거나 형들을 사랑하거나 용서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이 모든 말씀을 하며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너 사이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과 요셉 사이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나아가서 모든 자기 삶을 재해석하게 되고 형들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용서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미운 사람이 있고 서운한 사람도 있고 내 속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거슬리게 할 때에 거기에 매여서 너의 영혼을 병들게 하지 말고 도리어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구나,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야 할 때구나, 네가 먼저 하나님을 만날 때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한 가지라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어떤 분이 말씀할 때에 훌륭한 설교가 무엇이냐? 저는 답하기를 영향력 있는 설교라고 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나는 설교입니다. 가장 훌륭한 설교는 기억나는 설교다.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일리는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용서라는 설교를 했는데요. 기억나는 게 있나요? 다행스러운 건 주제가 용서였어요? 그렇게 묻지 않아서 감사할 뿐입니다. 한 주만 지나면은 기억이 안 나니까 지난주에 했던 말 또 해도 몰라줘서 감사합니다. 곽선희 목사님 그러셨어요.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 시간 내 귀에 들려온 그 한마디, 내 귀에 진짜 들어온 그 한 단어, 한 문장, 그것만이 진짜 내 말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25분 설교 중에 단 한마디, 단 한 줄, 그 문장이 내 귀로 들어와서 내 심장에까지 내려올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오늘 들은 설교인 거죠. 그런 문장이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용서의 설교 마지막 시간에 한마디만 기억해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저에게 말입니다. 저에게 마음 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서운한 분도 계십니다. 저를 미워하는 분도 계십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부족함도 저의 허물도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로 용서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 용서받은 이로 그래서 더 큰 일 가운데서도 용서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로 서로를 용서해 주는 마음,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 새봄에 싹이 돋아나듯이 사랑에 싹이 돋는 우리 교회, 용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